하나님께서 처음에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천하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탁 선택하셔서 육신으로 하면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로부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복받는 한 나라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탁 세우셨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의 귀함을 잘 몰라. 곧 자기들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분이신가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해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향해 가시는 그와 같은 뜻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그 오신 영광 그대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섬겼느냐 하면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이방인 군대에 지휘관 한 사람이 나와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해버려요. 주여,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죄인이고 이방인인 이런 사람 집에 어떻게 당신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를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보니까 소아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그러는데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더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어느 한 놈한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감동해갖고 천기를 누설해 버리시잖아요. 예수님도 감동하시면 그냥 천기 누설을 해버려요. 이제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동서남북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이런 말씀을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그냥 그 이방인 하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그냥 속 깊은 데 있는 하나님의 큰 빅픽처를 그냥 비춰버리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감동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갑자기 주님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것을 확 내게 주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감당할 만한 자로 여기셨구나. 그냥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져.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시는 것과 같은 뭔가 그 은혜의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어져 버리신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이루어 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말라기를 통해서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나한테 드리겠다고 가져온 예물들 보니까 저는 거 병들. 나는 이제 이방 민족들한테 내 이름을 나타낼 텐데 그들 가운데 내 이름은 너무나 존귀하고 크고 위대한 이름으로 그들이 나를 합당한 예배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 쫓겨나간 본자손들의 자리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본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나를 이 직분을 주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로 자기 유대인인 자기를 탁 드린다. 여기까지가 이 빅픽처의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면 절반만 보시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나머지 절반은 9장 1절에
형제들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고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사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일에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는 걸 너희들이 좀 알아다오. 로마 교회, 이방 교회들아, 내 심정을 좀 알아다오. 이런. 그들은 누구라고 하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비로소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에 확실하게 주님이 부어주신 것을 팡 던져버려요. 감당하든지 말든지, 감당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열어주신 것은 그냥 로마 교회에다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요. 그것도 이방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로마 교회에 딱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나머지 50%의 이 빅픽처를 못 봐가지고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귀를 쫑긋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야. 이방인 어디에 막 율법,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으로 나셨어요? 아니다 말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딱 눈치채야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신 민족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런 것 제가 지난 화요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저주 받겠다, 막 저주해달라 이런 차원이에요? 아니다. 이것은 확신에 대한 반증이에요. 내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저주받을지라도 내가 원한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인 걸 나는 확신한다. 이 확신하는 이 믿음의 표현의 반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톨도트를 보십시오. 톨도트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작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지만 결국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일부가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열방이 이 복음 안에서 2000년 동안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준, 이제 2000년 동안 세우신 열방의 주님의 교회한테 그 넘어져버린 이스라엘, 넘어져버린 이 유대인들,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이것을 이제 로마 교회로 대변되는 이방 교회들아, 이제 너희 몫이다. 여기까지 봐야 돼. 여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빅픽처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정말 창세기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걸 보고, 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뜻을 딱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죠. 영어로 arbitrar이란 말이 있어요. 지 멋대로. 갑자기 즉흥적으로 막 뭐 하고 싶다고 하고 막 안 하고 싶다고 안 해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그걸 정하시고 자기 종 선지자들한테 벌써 창세기에서 이것을 다 알려놓으세요. 그걸 알아보는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느냐, 그걸 깨닫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파라샤가 너무 소중해요. 가면 갈수록 더 놀랍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다. 이 톨도트는 경영과도 직결되는 하나님의 경영, 경륜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뜻 가운데에 이때와 저와 여러분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 시대 정신이에요. 이런 것이. 이 한 시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딱 받아버리면 여러분 뒤돌아볼 것 없어요. 그냥 달려가면 돼요. 그냥 헌신하고 내 앞에 주님이 계속 그것을 붙여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뜻, 그 이 시대적인 이 사명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 가운데 그냥 헌신해 가면 anointing,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것입니다.